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7장 35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볼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만들었으며 받들었으며 이것이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도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또 많이 또 반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바랍니다. 저희가 계속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데 설교의 주제는 두 개입니다. 하나는 성전과 율법입니다. 성전과 율법인데 대부분의 주제는 성전에 좀 더 포인트가 맞춰져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좀 길긴 한데 이 내용은 내용상으로 보면 우리가 거의 다 알고 있는데 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는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포인트 어떤 점이냐.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눈에 띄는 구절이 두 개 있는데 41절과 50절입니다. 41절은 이렇습니다.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였다. 성전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는 자기 손으로 만든 걸 기뻐하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스데반 집사님은 자기 손으로 만든 게 아니라 50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내 손은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본문에서 우리가 신앙인이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선을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내 손, 자기 손으로 지은 것과 하나님이 지으신 것 사이의 선입니다. 이 선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 손으로 지은 것,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것 하면 또 오해할 수 있는데 내 손으로 지었다는 것은 내
손으로만 지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가 했다라는 뜻이고,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들을 잘 보면 하나님 혼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과 함께 지은 것을 하나님이 지었다라고 말해요. 요 선을 잘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참 헷갈리고 신앙이 참 어찌 보면 교만해지고 어찌 보면 너무 게을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들을 잘 이해하면 왜 하나님께서는 자기 손으로 지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 손으로 지은 것, 내 손으로 행한 것, 하나님이 하신 것을 잘 구분하면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면 우리의 손에 맡기지 않았을까?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손에게만 맡겼다면, 자기 손으로만 지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필요가 없어요. 내 손으로 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 뭐하러 찾아오세요? 또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혼자 다 하셨다면 믿음의 사람을 부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행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세요. 그런데 오늘 설교를 보면 왜 스데반 집사님은 하나님이 자기 손으로 지었다라고 말할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과 믿음의 사람과 함께 그 일을 했는데, 뭐 모세든 아브라함이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일하셨지 하나님이 그들 없이 행하시진 않거든요. 근데 왜 스데반 집사님은 하나님이 자기 손으로 지었다라고 말할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뭔가를 하시면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반응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뭔가를 하셨을 때 그 일에 동참했던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9절에 10절에 보면,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여서 요셉이 지혜롭게 행하였어요. 근데 요셉의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웠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잘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주인이 종에게 달란트를 줍니다. 10문화를 줍니다. 그리고 그 받은 달란트 문화를 가지고 주인이 멀리 계실 때 열심히 주인의 뜻대로 일을 해서 2달란트 받은 사람은 4달란트가 되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10달란트가 돼요. 그 주인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잘했다, 칭찬합니다. 마치 주인은 멀리 있고 하나도 도움도 주지 않았으나 스스로 그 일을 행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참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면 사람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네가 참 잘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때의 특징입니다. 또 하나는, 그렇다면 그 일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일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8장 19절에 보면,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을 펼칠 때 어느 순간부터 바로의 요술사들이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모세가 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셨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때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일에 참여했던 사람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은 네가 참 잘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뭔가를 하셨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이런 반응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스데반 집사님이 또 우리에게도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잘못하면, 신앙이 잘못하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일을 했다라고 생각해요. 신앙에 열심을 내면 우리가 내가 참 잘했다, 그 사람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좋은 열매는 아닙니다. 그런 마음이 들다, 그런 말들이 오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이루어지면 반응은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내가 참 잘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뭔가를 하셨구나라는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잘못하다 보면 너무 열심 내다 보니까 내가 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성전을 지었잖아, 우리가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잖아, 우리가 이것을 했잖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리 열심을 내고 아무리 좋은 열매가 있는 것 같아 보여도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게 되어버린 거예요. 사람의 일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스데반 집사님 말씀을 잘 들어보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스데반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라고 선포되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구나라고 사람들이 알게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의 삶의 태도에 굉장히 중요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나의 기준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과거에 모세 시절에는 모세를 배척하고 지금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초대교회 오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사도들을 배척하는가? 그들의 삶의 기준에, 그들의 하나님의 일꾼의 기준에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이라고 말합니다. 모세 시절에, 지금은 모세 율법을 하늘같이 떡받들고 있는 유대인들이 모세 시절에는 모세를 거절했는데, 그 거절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당신은 관리가 될 자격이 없다. 이스라엘 사람들, 옛날 이스라엘 조상들의 눈에 보기에 모세는 관리가 되고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어요. 어쩌면 맞는 말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맞는 말 같아요. 모세는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유대인과 함께 자라지 않고 이집트의 왕족으로 살았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가 지도자가 돼? 모세는 40년 전에 살인을 저지르고 광야로 도망갔어요. 우리는 40년 동안 노동하느라고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았는데, 모세는 광야에서 가축이나 기르면서 한적하게 살다가 이제 와갖고 갑자기 자기가 하나님이 보낸 지도자라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지도자로 봐요? 제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있어도 상당히 의심하는 눈으로 모세를 봤을 것 같아요. 우리의 판단과 기준으로는 모세는 당시에 지도자감은 분명히 아니었어요. 그런 일이 모세에게만 일어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도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 우리가 전에 본문에 이 말씀을 봤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정식 신학 과정을 거치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격이 없는,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자격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판단하는 나다니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나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는데, 나사렛에서는 선한 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나온 적이 없어요.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당시 나다니엘의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은 결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이세의 아들들을 판단하는 사무엘도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 7절에 보면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우리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길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사무엘의 판단에게 보기에 당시에 엘리압, 이세의 아들들은 첫째, 둘째, 셋째는 용사가 되기에, 왕이 되기에 굉장한 기준 판단이 될 만큼 용모가 뛰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판단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의 판단 기준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판단이 완전히 무시될 일은 아닙니다. 그 판단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기준은 사람과 다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람과 다르게 일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과거에 모세가 나타났을 때, 돌아왔을 때 그는 우리의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다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왜 그러면 모세가 지도자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가? 35절 하반절과 36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모세는 출신이 이상해요. 광야에서 가시나무 떨기 사이에서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것은 하나님 부름받기에 사람들 보기에 근사한 곳은 아니에요. 멋진 곳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하나님의 사람을 판단할 때는 그의 배경, 그가 살아온 길, 또 그의 학력, 그의 재산, 그의 사회적 경험, 그의 직분, 그의 신앙의 경륜, 이것도 중요한데 이것 위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 속에 있는가 없는가가 가장 중요한 판단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판단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분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의 조건 위에서 하나님은 일하실 때가 참 많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판단 기준을 계속해서 바꾸시길 원하세요. 사람이 보기엔 자격이 있어 보이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자격이 없어요. 사람이 보기엔 자격이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자격이 있어요. 우리가 이 판단을 잘 하지 못하면 우리 스스로 삶을 만들어 가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특별히 우리가 판단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람은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 스스로가 나는 자격이 없다.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못한다. 내 스스로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 않은 이상 우리는 그런 마음을 먹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나는 안 되는 사람인데 그 누가 정했어요? 내가 정한 거예요. 나는 못하는 사람인데 내가 정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써서 나를 사용해서 뭔가 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7절부터 29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다른 누구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알지 못하고 할 수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연약한 자를 통하여 우리의 판단 기준을 바꾸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항상 학력이든 재력이든 육체적 힘이든 육체적인 어떤 것이든 세상의 지혜든 무엇이든 우리 스스로가 자꾸 그 기준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사람을 바라볼 때가 참 많거든요. 그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뭐냐? 우리 스스로 삶을 지어가는 거고 우리 스스로 관계를 맺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바꾸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약하다고? 약한 게 기준이 아니야. 강하고 약한 게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조건 약한 사람들을 쓴다는 게 아니에요. 그랬으면 다윗이 골리앗 이기는 순간 하나님은 버렸겠죠. 다윗을. 너 이제 강하네? 하고 버렸겠죠. 하나님의 기준은 약하다 강하다가 있는 거 아니야. 약한 것도 사용할 수 있고 강한 것도 사용할 수 있는데 그 강하고 약함이 하나님 앞에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판단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롭냐 지혜롭지 않나도 판단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에 보기에 별 볼 일 없는 사람과 세상에 보기에 존귀한 사람, 이것도 하나님의 일하는데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천하게 살아야 되고 미련하게 살아야 되고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그것 위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그 사람이 모세를 통하여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기준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일이 그 사람 안에서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이렇게 보면서
믿음의 사람들, 교회 분들 보면서 야, 하나님이 저분과 함께 있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그분하고 아주 친하게 지내세요. 아주 친하게 지내세요. 나는 돈 많은 사람과 친하게 지내, 이런 생각 버리고 잘생긴 사람 친하게, 이것도 다 필요 없어요. 그런 다 필요 없어요. 지나고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는 것 같아요. 그분이 손을 대면 뭔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그분하고 친하게 지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분이 공부를 많이 했든 작게 했든 키가 크든 작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어가실 때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참 잘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가는 삶. 두 번째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았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참 재밌게도 38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이 사람이 바로 모세인데, 그 모세가 율법을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하나님 말씀 어떻게 주셨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뭘 하냐? 이 율법은 모세는 내가 만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내가 쓴 거라 생각하지 않아요. 모세는 이것을 하나님께 받았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걷지 못했던 사람을 이렇게 세울 때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라고 말해요. 내게 있는 것은 어디서부터 왔어요? 성령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무엇을 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무엇을 받았고 그 받은 것으로 한다라고 말해요. 39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을 향하여. 근데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에게 전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절하는 거예요. 안 받을래 그러는 거예요. 그거 안 받고 싶어. 나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 받기 싫어. 나는 그냥 이집트에 돌아가고 싶어. 그곳의 삶이 내 삶에 가장 좋았던 때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새로운 말씀 주시는 나 안 받고 싶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40절과 41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우리 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다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말씀도 주시고 하나님의 성막을 어떻게 만들지 방법도 주시고 다 주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다 거절하는 겁니다. 나 받고 싶지 않아. 하나님의 방식 받고 싶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 받고 싶지 않아. 그런데 나는 내 손으로 내가 좋아하는 우상을 만들면 기쁠 것 같아.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삶이에요. 그 자기 삶을 지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지어가는 거예요. 성막의 역사, 성전의 역사는 바로 받아서 지어가는 역사입니다. 4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았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는 방법과 성전에 지을 설계도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받은 사람이 여호수아이고 그것을 누구에게 다 계속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46절에 보면 또 이래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다윗이 하나님께 뭘 받아요?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났더니 하나님의 일이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짚어지는 거예요. 받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47절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솔로몬이 어떻게 성전을 지었어요? 다윗에게서 성전을 지을 설계도와 재물을, 재산을, 재료를 다 받았어요. 그걸 갖고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내가 받은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받았는지 알아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뭘 받았어? 내가 받은 게 뭐가 있어? 하나님은 나에게서 빼앗아가만 갔어. 우리의 이집트 생활의 그 행복한 시간 하나님 뺏어갔어. 이집트에서 먹던 그 고기를 하나님 뺏어갔어. 이집트에서 먹던 그 물 걱정 안 하고 살던 그것 하나님 뺏어갔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무엇을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걸 받으면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 받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또한 내가 무엇을 빼앗겼나? 내가 무엇을 가지 못했냐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나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그것을 알아야 하나님의 일이 시작됩니다. 저 또한 하나님께서 참 많은 걸 주셨어요. 저에게 도포교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 거라고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도님들을 주셨어요. 제가 교회에서 일을 하지만 오직 혼자 다 해요. 예배를 드리면 찬양대가 함께 찬양해요. 찬양단도 함께 기도하는 장로님도 계시고 또 여러분이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오늘 아침에 교회 오시면서 별 다른 느낌이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평상시처럼 깨끗했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들하고 밖에 나갔었는데 꽃이 막 지고 있어요. 꽃이 지면 꽃비가 내려요. 막 내려요. 그럼 우리는 참 좋죠. 그런데 가다 보니까 두 분이 서로 막 투덜거리면서 뭘 하고 있더라고요. 뭐라 했을까요? 투덜거리면서 꽃비를 쓸고 계셨어요. 떨어진 꽃잎을. 그런데 오늘 아침에 교회 오시면서 꽃잎을 보셨어요? 못 보셨을 거예요. 어떤 분이 그걸 싹 치웠어요. 깨끗이 새벽 예배 마치고. 그래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섬기고 돌봐주는 분이 계시니까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장로님을 주신 거예요. 권사님들 주신 거예요. 안수 집사님 주신 거예요.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가 마치면 맛있는 밥도 먹고요. 아 죄송해요, 오늘 밥이 아니라 국수예요. 먹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데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교회도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성도님들도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 주신 걸 받아서 함께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얼마나 아름답고 좋아요. 근데 내가 뭘 하려고? 내가 한 것을 왜 사람들이 몰라줄까?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 그 집이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자기 집이 되어가는 거예요. 자기 집이 되어가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망해요. 이 성전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스데반 집사님이 말하고 있을 때 이 성전에 하나님 머물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 더 주세요. 하나님 더 주세요 하고 있는데 이 성전이 우리에게 최고야. 이 성전을 내가 지킬 거야. 이 성전을 우리가 38년 동안 지었는데 우리가 얼마나 있어서 이 성전을 지었는데 이 성전이 최고야 라고 했는데 40년 뒤에 이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짓지 않은 건 사라지는 거예요. 애쓰고 힘써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어간다는 게 우리의 삶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받고 아는 사람은 그 다음부터 뭘 할 수 있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받은 걸 그대로 돌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드리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드리는 마음이 뭐예요? 예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람이 바로 예배를 드립니다. 42절 2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자기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는 예배를 드렸을지 모르지만 실제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은 것을 아는 사람이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잘못 생각하면 예배에서 뭔가 자꾸 받으려고 그래요. 예배는 받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기본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받은 것을 아는 사람이 드리는 게 바로 예배예요. 또 하나님께 받은 사람은 보냄받은 사람을 환영할 줄 알아요. 52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그들을 박해하였어요. 모세도 박해하고 선지자들도 박해하고 예수님도 박해하고 사도들도 박해하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를 받지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지 모르니까 자기 기준으로 자꾸 판단하니까 하나님이 주셨는데 주신 것도 모르고 박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옆에 누군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게 있는 거예요. 난 안 받아 이러면 안 돼요. 받고 그 안에서 하나님 분명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야, 이런 사람 필요 없어 이런 게 아니라 없었는 게 더 낫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내주셨으면
잘 받으셔요.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지어가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받은 사람은 말씀에 순종합니다. 본문 5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자기 집을 지어가는 사람은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모세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그걸 안 받아요. 지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받은 사람은 그 받은 것을 알기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사람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진짜로 제대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지어져 가야지 정말 아름다운 집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지어지길 원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내가 짓는다 생각해요. 내가 힘써야 된다 생각하고 내 힘으로 지었다 생각하고 내 지혜로 지었다 생각해요. 이러면 우리의 삶이 무너집니다.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갈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을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받기 원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기준으로만 판단하던 습관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우리가 가진 선입견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있는가 없는가, 저 사람을 통하여 또 교회를 통하여 이 사역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가 일하시지 않는가를 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판단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잘 알아야 돼요. 내가 무엇을 받고 살고 있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보내주셨는가, 그리고 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 뭔가로 다시 드릴 수 있는 삶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삶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지으셨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잘했다 칭찬할 수 있고 세상의 사람들, 기타 우리를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가 보다, 하나님이 뭔가 하셨나 보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